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분명한 자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자에게 길을 여신다고요? 목적이 분명한 자에게 길을 여십니다. 근데 아무 목적이나 분명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고귀하고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 하면 여러분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육체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말을 쓸 때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 가운데서 영혼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전체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도 포함된, 그의 육체도 포함된 정신과 그의 삶 전체를 가리켜서 한 사람의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격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전체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 우리 교회의 연구 목표가 뭐죠? 연구 목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은 그런 인격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최종 목적입니다. 구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구원자라 하라. 그래 놓고 그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은 물에 빠진 자 상대에서 건져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의미는 어디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라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서 받는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가지고 합니다. 이게 일치가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고 나는 계속 이렇게 가고, 같이 가긴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우리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개혁을 위한 지도자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의 총애를 받는 그런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술 맡은 간원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술 맡은 간원이라는 말은 임금이 자기 목숨을 맡긴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호실장 내지는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그런 고위 관리입니다. 우리가 실세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정치인들 중에. 그 사람이 실제 직급으로 볼 때 최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면 그 사람이 실세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국무총리가 비서실장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장관이 경호실장보다 직급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더 가까이 있고 대통령을 더 자주 만나고 하는 사람은 비서실장, 경호실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세라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술 맡은 간원이 다른 관리보다 직급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세입니다. 왕들이 얼마나 술을 자주 마셨겠습니까? 왕들이 얼마나 잔치를 자주 베풀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왕은 이 느헤미야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면서 그렇게 마음 놓고 술을 먹는 것입니다. 술이 조금 취하면 잘 분별이 안 되죠. 그죠? 말똥말똥할 때는 참 이렇게 경계도 하고 뭐 무슨 자기 몸에 위험이 있는지 술 맛이 이상한지 이런 것도 느낍니다만은 소위 근하게 취한 다음에는 술 맛이 이상해도 못 느끼고 위험이 다가와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때 누가 이 왕의 목숨을 지켜줍니까? 연회를 총책임지는, 특별히 술을 총책임지는 이 느헤미야가 왕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이 술 맡은 간원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그 식민지 싹이를 유대를 식민으로 삼은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 그 페르시아 왕의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이 느헤미야는 항상 예루살렘의 상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 조상들은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거기서 밭을 일구고 집을 일구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면서 그렇게 새롭게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 가지 못하는 것, 왕이 총애하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항상 마음의 아쉬움이 있으면서 예루살렘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동생은 아마 고위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훌훌 다 털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동생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불타고 성문이 다 부서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벽도 한번 지어볼 거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말 요새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을로, 그런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을 쌓으려고 애를 썼는데 대적들이 쳐들어와서는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수시로 쳐들어와서 노략질하는 외적들 때문에 능력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웬일인가?
이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잘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임을 알고 거기에서 새로 삶을 이루겠다고.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던 그 모든 터전을 다 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능력을 받고 환난을 받고 이렇게 참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볼 거라고 하나님 주신 나라가 정말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황폐화된 그 나라에 여기 있던 모든 터전 다 내버리고 거기에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그곳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 일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시하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들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페르시아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너희 포도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정이 조금 갈 수 없는 사정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리고 지금 여기서 터전을 다 잡았는데 거기 옮겨가면은 이 애들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좀 크면 아이들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만하면 그때 아이들 지금 알아서 살게 다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못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불가피하게 못 간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수하고 뿌리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간다 하면서 갔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애통하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은 이들의 죄악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이들이 예전에 오래전에 저질렀던 죄악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성벽 건축에 방해를 하는 그 후대에 있었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외적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우리는 힘이 없는데 못하겠다. 그러면서 성전 공사를 중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살아가는 일에 자기들 생계 유지하는 것에 몰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루살렘에 유대나라에 새로 돌아왔는데 아무 기반이 없습니다. 예전에 70년 전에 80년 전에 거기 살았던 그 땅과 그 집은 여러분 7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없습니다. 못 쓰게 된 상태입니다. 그걸 다시 일구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일구고 자기 밭을 일구기도 전에 먼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섰는데 방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집보다도 먼저 성전 건축하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 세우고 자기 밭 갈고 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이들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을 따른 그 지역에 터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때 이들이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려고 애쓴 건 아닌데 자식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옵니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아주 유력한 집안입니다. 부자 집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만 이 아들이 둘이 결혼해서 살면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막 터전을 일구고 자리를 잡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이 아이가 고생하는 꼴을 보기보다는 그냥 눈 한번 감자 결혼 허락해 준 겁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 하나님 금하신 걸 알면서도 그냥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방인과 결혼해서 혹은 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이제 기반을 잡은 사람들이 있었고 한참이 지난 가운데서도 기반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돈 거래가 일어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돈 빌려주면서 이자 받는 거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죄악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이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하는데 결혼시키는 거 뭐가 잘못입니까? 결혼 안 시키고 반대하는 게 잘못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하는 것을 잘못이다 그래서 죄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못 내가지고 결국은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됨으로써 자기가 빌린 돈을 갚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 종이 되라. 네 몸값을 다 쳐서 네가 빌린 돈을 다 갚은 걸로 해준다. 그 당시 또 돈 거래가 있을 때에 최종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악이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같은 동족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끼리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너희 동족을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 돈을 못 갚으면 7년이 지나도 돈을 못 갚으면 그 돈을 면제해줘라. 그것이 너희들이 형제라는 증거다. 형제끼리는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니고 이자 받는 거 아니다. 형제끼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다. 그냥 무조건 돈을 주게 되면 게을러질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기는 하되 이자를 받지 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온 형제에게 이자를 내놓으라는 말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고 내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야 나는 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이런 법들을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을, 죄의 근본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드릴 때에 물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네? 물 한 컵. 네? 제가 이 물 한 모금 마십니다. 그죠? 네. 근데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한 모금의 물,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산다면 100원? 아무리 크게 잡아도 1,000원이 채가 안 될 겁니다. 1,000원도 안 되는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격에 불과합니다. 이 물 한 모금의 가치는, 진짜 가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벌은 모든 인간들의 재산을 다 합쳐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이 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진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내가 돈 내고 내가 산 거니까 이 내 거다, 당연히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의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로만 자꾸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고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물 한 잔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최첨단 기술을 다 동원하고 모든 과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정말 100년을 노력해도 물 한 잔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껏 이 물을 만들어서 팔고, 생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지만은 그건 그냥 있는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병에다가 담아서 파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들어서, 만약에 하나님 만들어서 값을 내고 사라 이렇게 했다면 도대체 누가 그 값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값을 내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계산할 거 없습니다. 난 값 다 치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공짜로 쓰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공짜로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값을 치렀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도둑질한 자가 아니라는 그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물 한 잔 마실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숨 한 번 들이키실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손발 주셨고, 내게 눈도 주셨고, 내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주셨고, 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내가 다 준 건데 그걸 나한테 다시 갖고 와서 이거 하나님 대가입니다. 하나님 나 보살펴 준 대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라고 그러십니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감사하냐? 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 내가 시키는 것 좀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죄와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죄와 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성전 건축하는 거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셔야 성전도 건축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전도 읽고 기도도 하지요. 그러면서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 이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쁜 짓 한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죄로부터의 구원, 죄와 싸우는 이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임시로 살게 하시면서 이 죄와 싸우는 훈련을 하게 하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와 싸우는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숙제로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면 이것을 너의 인생 목적으로 삼아서 살면 이것에 집중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잠시 어렵다고 해서 잠시 힘들다고 해서 금방 이 최종 목적을, 인생의 최종 목적을, 죄와 싸우는 이 문제, 죄로부터의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인생을 그냥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자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그죠? 집도 필요하고요.
또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진짜 목적인 것처럼, 최종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가지고 그게 진짜 목적이고 최종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든 말든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최종 목적인 이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벽을 부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외적들이 자꾸 침입이 와서 노략질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성을 쌓아서 우리가 그들의 침입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부숴버렸어요. 그 성벽이 불태워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성벽을 짓는 목적이 죄로부터의 구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벽을 짓고 대적들이 침입하여 오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단지 외적들의 침입 단지 그 자체를 그냥 방비하려고,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잘 살려고, 그렇게 그 목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을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집도 있어야 잠을 자지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잘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생명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받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연습하라고 주신 잠깐의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평생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행복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목적으로 삼은 것들을 흩어버리신다. 병이 생기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의 원인을 찾죠. 그죠? 근데 원인을 치료해야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을 찾았어도 원인을 바로 치료하지 않고 다른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약방에 가면은 병의 원인을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침도 맞아야 되고 이 치료제를 먹어야 되는데
치료제가 좀 독합니다. 침을 맞으면 침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기가 필요한데 지금 너무 원기가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기를 보충하는 무슨 약입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보약. 보약을 먼저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약이 치료제는 아닙니다. 보약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병이 원인적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약을 먹는 이유는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근본적인 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향해서 처방을 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그것을 제 문제를 잘 원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약들을 가끔 주십니다. 그런데 보약이 치료제는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약만 너무 좋아하면서 보약 먹는 일에 열심을 내면 안 되고, 보약은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이 보약을 먹고 나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정말 언제든지 놓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계속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의 문제들이 이 최종 목적을 망각한 것이다. 그들이 사실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놓아버린 겁니다. 처음에 돌아갈 때는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생활에 지치고 사는 게 힘드니까 조금 힘들다고 그걸 놓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이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제가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거 제가 하려니까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이 최종 목적을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는 그 길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있네요. 당장에 지금 제가 여기 페르시아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임금이 놔주질 않는데 자기 목숨을 맡길 정도로 총애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왕이 본 겁니다. 너 요즘 고민이 있나? 고민 있는 것 같은데. 왕이 이렇게 물으면 큰일 납니다. 왕 앞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고민을 드러내 보이거나, 왕 앞에서는 그런 자기 개인적인 일로 왕의 마음을 쓰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왕이 다른 것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내가 네 문제까지 신경 써야 되냐? 이건 왕 앞에 굉장한 불경입니다.
크게 혼이 나거나 쫓겨나거나 그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말했을 때 임금이 호의를 보입니다. 그래, 네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되겠느냐. 왕이 총애하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왕과 대화를 하는 중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오래 한참 기도한 것이겠습니까?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감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을 주셨구나. 혼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왕이 오히려 호의를 보이면서 네가 원하는 거 해주겠다. 원하는 대로 해준 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하는 거. 이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복을 받은 겁니까? 망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망한 겁니다. 왕의 옆에 왕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그 측근 7세 중에 실세의 자리를 떠나서 저 변방 1년에 한 번도 왕을 만날 수 없는, 아니 10년에 한 번도 왕을 만날 수 없는 그 저 변방, 그것도 조그만 나라의 총독으로 가는 것. 좌천 중에서 그냥 완전한 좌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꼴을 당했으면 내가 왕에게 죽을 죄를 졌는데 그래도 목숨을 겨우 살려줘서 이렇게 나를 귀양을 보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왕 밑에서 정말 권세를 누리고 재물을 모으고 그래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이 진정한 목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것이 분명했기에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다 은혜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총독이 어떻게 월급을 받느냐 하면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자기 월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 딸을 종으로 파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나 세금 안 받겠습니다. 세금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밥을 해줬어요. 느헤미야가 부자였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는 저리사에서 돈이 많이 모였어요. 저절로 모입니다. 그 재산을 가져가서 다 썼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이 바른 목적을 느헤미야 본인이 가지고 자기 백성들도 이 목적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아낌없이 그런 것들을 쓴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가 가져서 그것을 쓰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즐거움이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그에게 예루살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가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네, 여러분의 나의 구원은 하나님, 제가 이 죄와 싸우는 구원, 이 죄로부터의 구원,
이 목적을 위해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 목적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목적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목적을 위해서 제가 정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요청하십시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예배 시간에 다 같이 더 나누면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인생 최고의 목적, 유일한 목적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목적 가지고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목적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목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권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느헤미야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용기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살겠습니다. 이 일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담대하게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